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향 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목적지를 향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쁨에 대한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좋아하고 그래서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기쁨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기쁨의 방향, 즉 기쁨의 기준을 잘못 잡은 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기쁨이 아닌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막연히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기뻐할 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성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기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해졌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것과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의 말씀에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은 모두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나와 있는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자신이 구원에 이루어진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결국 사도 바울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질 구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렉 모티어라는 성경학자는 빌립보서 주석에서 본문의 구원이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의 구원, 즉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육체의 구원과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도 않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셨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대상에게 충성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충성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살아가고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충성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특정 단체에 가입하거나 팬클럽에 가입하기도 하고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될 때
오히려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충성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했기에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만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질 때 진정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쁨의 방향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집의 평수, 차의 가격, 나의 점수 등급 이런 것과 같은 수치, 숫자를 기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해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으로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내게 가장 충분한 것인데도 주위 사람들과 나의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구원보다는 지금 있는 집보다 더 넓은 집으로 가는 것을 내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적어도 내가 중형차 정도는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말해야 이 복음의 능력이 있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존귀해지죠. 내가 가난하고 내가 가진 차가 초라하면, 우리 집이 작으면 내 삶에서 드러나는 예수님도 무시당해요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먼저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이 아닌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리스도로 존귀해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까요?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분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안에 그리스도만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 우리의 능력에 대한 무력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심판 앞에서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무력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자기 부인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성도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내 삶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라기는 우리 연재교회 성도님들이 죄의 권세에서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게 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이 진정한 기쁨의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무슨 삶의 형태로 살아나가야 될 때 이런 기쁨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본문 22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에서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자신의 갈등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신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자신보다 신앙이 연약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수준에 맞춰서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신앙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신앙이 어리고 약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낮추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높은 수준을 다른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초신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타이르고 그런 모습을 받아주는 것은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사실 예배당에 와서 너무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믿지 않는 가족, 아니면 신앙이 연약한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배려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도 바울로 인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진보하고 자랑이 풍성해진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진보하고 믿음의 자랑이 풍성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섬기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하라고 말을 따로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먼저 스스로 장기 결석자들에게 연락해서 교회 오라고 말하는 모습들.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 그 친구를 교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모습을 포기하는 모습들. 잘 참는 거죠. 그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등 예배의 자리에 평소에 오지 못했다가
방학 때 자신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낮아지고 그렇게 낮아진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킴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의 근거는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고 둘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른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이, 진보가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연재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며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